제가 중학생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학교길에 운동장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불렀죠. 엄마 하고 불렀는데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시나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엄마 하고 불렀더니 뒤돌아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 뒷모습, 제가 십수년을 어머니와 같이 지냈는데 그 뒷모습 보고 어머니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똑같아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엄마인데 하고 불렀는데 다른 어머니. 그런데 저보다 사실 그분이 더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아들이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당혹스러운 만남, 불편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에 어떤 경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전에야 우리 가운데는 정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나그네 잘 대접하고 정으로 대할 수 있기는 마련이지만 시대가 험악해졌는지 다소 그게 조심스러워지고 경계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당혹스러운 경계가 들 만한 한 낯선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벗어나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지나던 중에 너무나 피곤하시고 그리고 6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시경이라고 하면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그 당시 정오거든요.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잠시 멈춰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표현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 몸이 피곤하고 오랫동안 걸어서요.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줄였다는 것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땡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6절 말씀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무도 나오지 않은 시간에 혼자 물을 들어온 것은 좀 이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겐 불편한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나타난 표현과 같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당시 역사적인 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죠.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이 남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로 불리는 건데 많은 쪽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후손이 바로 이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이 깨지고 이렇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이방인 취급하고 같은 동포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훼손된 유대 혈통, 유대인은 상종치 않는 사마리아인, 굉장히 불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유를 정확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피해서 이 물 들어온 여인, 이런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을 건다는 것. 이상하고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여자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자기가 물들러 온 이 우물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그래서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은 여기서 우물물을 길러왔었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예수님께 대해서 생수를 주겠다고 나에게 생수는 바로 이 우물이다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당신은 물그릇 그릇도 없지 않냐? 이 우물은 깊다. 근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냐? 당연히 이 우물을 생수처럼 여기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우물은 사마리아인들의 자부심과 다름없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 부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이 표현을 보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물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우물 같은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이 우물은 야곱이 주는 우물이야. 나는 야곱의 자손이야.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죠.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한 것들이 무엇이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남들과 다른 가정관계가 정말 복잡한 그런 암울한 상황을 겪어왔었거나 그런 모든 가운데 우리는 자부심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줬던 가부야.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라에서 받은 공인된 어떠한 훈장이야. 그 밖에 자신의 자부심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쌓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요즘은 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자신을 게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좋은 점만 거기에 올리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한다던가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만 다니는 것 같아요.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일도 안 하고 고생도 없고. 왜요? 그런 사진만 찍어 올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사람이다. 외모도 사진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잘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꾸며대는 그런 포장들이 가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없을까요? 나는 못 배웠지만은 내 자식만은 잘 가르쳐야 돼 하면서 정말 굶어가면서 힘들게 일해가면서 자식을 열심히 투자하고 자식만을 잘 기려가는 그런 나의 자부심 되는 자녀들, 열심히 모았던 재산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부심처럼 꾸며졌던 것이 혹은 없는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자부심으로 추구했었던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야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주는 물을 생명수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생수란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막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나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죠. 그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칩니다.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전시 잠기는 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물이 소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발하죠. 그런데 이 성전은 사실 에덴 동산을 그대로 본따서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기구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으로부터 물이 발원하지 않습니까? 물이 네 군데로 흐릅니다. 네 줄기로 흐르죠. 기손과 히데길과 유브라데 그런 네 군데 물로 발원하면서 만구송시키는 그런 물로 작용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만국을 소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그리고 이 생수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거든요. 여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런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못 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여겨야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치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줄 것인 양 여기고 추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사실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최단거리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럽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 다녔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가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힘든 일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피해 다니지도 모릅니다. 상종하지 않는 더러운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물과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내하시죠. 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모두가 피하는 이 회피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통과하는 길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말 걸어주고 다정한 말을 들려주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위험을 감내하시고 피곤하시고 다짐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여나 이런 목마른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예수님 안에 다른 곳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생수를 주는 예수님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